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내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인상을 쓰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십니까? 내 신앙을 당신이 뭔데 콩나라 팥나라 합니까? 반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에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위가 안 좋으시네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간 수치가 너무 높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감히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하느냐고 따지는 환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치료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혈압이 너무 높군요. 간 수치가 너무 높군요. 위가 안 좋군요. 그럼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방법을 물어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길 가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관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분명하게 전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세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어디를요? 천국을. 천국.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바리새인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은요, 원래 세금보다 가혹하게 세금을 징수하여 착복을 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 세리들은 민족의 반역자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 놀랍게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대상은 자신의 세계에서 착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나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 속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2년마다 건강검진하라고 문자가 옵니다. 건강검진 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꼭 검사하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건강검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근데도 나라가 백성들을 염려해가지고 말이죠, 건강검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연락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의 건강검진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검진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시작은 착각에 빠진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가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또 놀랍습니다. 그것도 당시 사회에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비유를 해도 좀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사람을 갖다가 비유를 하시지, 아니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인하고 짐승 취급받는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신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너무 이게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이 비유 자체가 말이 되질 않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난 거라고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셨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요? 뭐하러? 기도하러. To pray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신분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말씀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개, 세리와 창기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세리를 비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흠이 없어요. 너무너무 멋집니다. 누구나 인정할 내용들입니다. 그 어떤 거짓도 없어 보여요. 기도의 전형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 존재했던 유대교의 경건주의 분파, 중간계급 평신도 경건주의를 말해요.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자라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분리된 자. 분리된 자. 네, 이런 의미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참 칭찬해주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그때 코로나
때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장로님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냥 밑에서 하겠습니다. 우리 이종 장로님 그죠? 시무장로로 있을 때 그러셨단 말이야. 밑에서 하시겠다는 거야. 어느 교회 가보잖아요. 어느 교회도 아니요. 제가 그 부목사 생활했던 인천 내립교회는 말이죠, 장로석이 강대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드릴까? 강대상 위에 장로석이 쫙 있어요. 뭐 그걸 뭐 나쁘다고 할 건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우리 교회 부모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밑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대표기도 하시는데 올라가서 하셔야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그냥 밑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밑에서 하시는 거야. 근다고 여러분 장로님들이 뭐 낮아지고 뭐 누가 뭐 무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기뻐하시죠. 아멘. 높아지고 하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은요, 모세 율법과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었어요. 바리새인은 오경, 즉 토라 또는 율법의 가르침을 문자적으로 준수하는데 철저함을 보였으며, 천사 등의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고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천사도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은 그 이름의 유래처럼 서서 따로 기도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누구고?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일이었단 말이에요. 자, 성전에 올라가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서. 어떻게? 서서 따로 기도했다 이거예요. 저 냄새나는 세리하고 같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아주 멋진 폼을 짓고 말이에요, 아주 극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역시 바리새인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하게 보이냐, 막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걸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세 번 요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아멘. 멋지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아마 크게 기도했을 거예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아주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요? 누군가 들어달라고 말이죠. 나 이런 사람이라 이거야. 나 이런 사람이라. 따릅시다. 기도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들 금년도에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의 기도문을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제가 볼 때마다 고백적인 기도를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를 할 때 절대 누구에게인가 들리도록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표 기도는 중보의 자리인 거예요. 중보의 자리. 그 예배에 하나님과 우리 예배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자기 자랑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나를 나타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나타내면 돼요? 하나님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리새인의 기도는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자신이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가 아닙니다.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간음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조금도 같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신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쳤어요. 그러니 자신과 같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옳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미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는 응답 여부가 결정이 되었어요.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보이지만 누가복음 18장 13절에는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자, 우리 세리의 기도 한번 해볼까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의 기도는 우리를 너무 실망하게 만들어요. 뭔 기도를 이렇게 하느냐고 하기 쉬워요. 만약 누군가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많은 사람이 속으로 책망할 것입니다. 아니, 대표 기도를 하면 좀 준비를 똑바로 하지 말이야. 저것도 기도라고 하는 거야? 막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기도할 때요, 그 기도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하지 마세요. 답사 기도는 사람 들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남의 기도에 대해서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건 월권이에요, 월권이라. 기도를 하려고 성전에 올라간 세리는 멀찍이 서서, 잘 보세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세리는 자신을 나타내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으로 충만합니다.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없어요. 나 잘났다 이거요, 나 잘났다 이거요.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의 고백입니까? 잘 살펴봐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평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자신을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연히 유튜브에서 구세군 사관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그 사관 목사님이, 여러분 구세군은 여러분 그 구세군이잖아요. 말 그대로 군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우리 감리교에서 시작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집사님들이 많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근데 천국에 못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장로들이고 목사들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가 오고 목사가 오면 너무너무 막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야, 목사가 왔다고, 목사가 왔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정말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정말 뼈 있는 말씀이라는 걸 많이 느껴요. 어제도 수련목 하고 있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근데 그 전도사가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한대요. 세상에. 야, 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감리교인데, 감리교는 성령의 불을 받아 시작된, 여러분 메도디스트, 감리교가 성령의 불 받아 시작된 거예요. 올드스케이. 근데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야. 기도도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끝난다는 거야.
막 그게 너무 괴롭다는 거야. 사모님도 괴롭고 전도사님도 괴롭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영상을 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가 사모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뭘 잘했어? 무지 잘했지.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가슴에 불이 있더라고, 불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우기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화려한 미사 요구가 들어간 기도가 아닌지, 자기 자랑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고 세리는 자기를 낮췄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므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천성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자신을 항상 살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